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는 것이 당연히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개념 자체가 잘 없습니다. 그냥 잘 되기만 바라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거죠. 내 자녀가 잘 되고 특히 어려움 없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고통 안 받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당연히 세상 가운데 살 때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구조가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고난을 안 받으려고만 해요. 그러니 고난을 피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실제로 힘도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데, 우리는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고 세상을 살리려고 안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실제 우리에게 주시는 힘, 능력, 이게 나에게 절실하게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아지질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가는 길에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는데 양을 이리떼 가운데, 이리들이 있는 그 가운데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아.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계속된 어려움 속에, 위기 속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딱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승리하고 있음을 잘 모르고 있는 거지. 이미 우리는 주의 은혜 속에 있음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자체가 이리떼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사단의 나라입니다. 이 땅 자체가 완전히 흑암 권세 속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이 성공 중심으로 이걸 얻기 위하여 지금 막 물고 뜯고 싸우고 있는 세상입니다.
나 중심으로 안 되는 걸요 못 견뎌해요. 내 육신의 것 누가 빼앗아 갈까 봐 빼앗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싸우고 속이고, 심지어 여기 예수님 뭐라고까지 얘기했습니까?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에는요, 성공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이렇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나가야 돼요. 근데 많은 아이들은요 이런 거 몰라요. 주로 뭐 준비해서 나가느냐? 뭐 영어 토익 점수 준비해서 나가고, 자격증 준비해서 나가고, 뭐 좋은 직장 갈 수 있는 그런 스펙 준비해서 나가고, 막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배에 왕자 같은 거 하나 새겨서 나가고, 여자들은 살 빼가지고 나가고, 성형해서 나가고, 이런 거에서 나가지. 진짜 중요한 세상에 이런 것 가지고서는 이걸 지금 빼앗으려고 물고 뜯고 있는 인간들이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지금 멸망 속에 있음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오래됐죠. 저 국군 강릉병원에 사역을 나갈 때가 있었어요. 거기에 31살짜리 이등병이 그 환자로 입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뭐 하다가 그렇게 늦게 갔느냐? 사법고시 1차, 2차 다 패스하고, 그러고 이제 사법연수원 들어가기 전에 뭐 그 전에 왔다든가 그렇게 이제 군대로 온 거예요. 31살 돼가지고 사법고시 1차, 2차 다 패스했으니까 이제는 연수만 잘 받으면 판검사가 되든지 뭐가 되든 되겠죠. 그 친구 보고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네는 지금부터 큰일 났다.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눈이 휘둥그레져요. 모든 사람이 지금 자기 보고 이제는 수고했어, 고생했어,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이렇게 말해주는데, 제가 그 친구 보고요, 넌 지금부터 큰일 났다 그랬어요. 왠 줄 아냐? 자네가 사법고시 1차, 2차 패스할 때까지는 자네가 그거 하게 하려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 노력했을 것이다. 자네 중심으로 움직여줬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자네가 성공했으니 이제부터는 자네에게 그 성공을 물어뜯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전부 돌변할 것이다. 감당할 수 있겠냐? 그리고 밖에서 보기에 판검사가 대단해 보이지, 판검사 세계 안에 들어가면 당신 쫄따구다. 그 속에 그 안에서 네가 과연 감당해낼 수 있겠냐? 밖에 나가면 집안에서는 당신의 성공 물어뜯으려고 하고, 당신의 어려움과 당신의 그 영적인 문제들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현장 나가면 완전히 이리떼들 가득 있는데 살아남을 수 있겠냐? 온전하게 될 수 있겠냐? 이 친구가요 이 말을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그냥 멍청한 얼굴로 멍하니 있는 거 있죠. 야, 이게 완전히 바보구나. 그러니까 법 공부한다고 20살 때부터 맨날 법책만 들여다보느라고 인생이 뭔지 철학적 사고, 논리적 사고 다 사라졌어요.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사람들이 지금 생애가 이렇게 돼 있다는 사실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이 뭔지 압니까? 이 틀 중심으로 완전히 지금 사실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지금도 완전히 복음과 상관없는 이런 사상들,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종교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먹히지도 않는데 귀신들이 말하는 점술, 역술 이런 것들이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답이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서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요 씨알도 안 먹힙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한다? 오히려 이들이요 우리에게 막 달려듭니다. 그러는 중에 사람들의 6가지 이 문제, 이 절대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들은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공한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굶주려 있고, 이 사람들은 풍족한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목마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롭고 전투적이고 신경질적이고 막 어떻게 하든지 막 다른 사람 물고 뜯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뭐 살만도 안 합니까? 평안하시냐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살만하냐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죽을 맛입니까? 아마 죽을 맛인 것이 정상일 겁니다. 저는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못 살겠더라고요. 정말 세상이 이런 줄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열심히 그냥 내 인생을 살면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My way, 그 노래 좋아했거든요. My way, My way가 안 되더라고요. 내 인생길을 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쥐고 흔드는 것들이 많고, 나를 속박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고, 나라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요 전혀 지금 이 속에서 틀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끌고 가는데, 나는 노예된 줄도 모르고 노예로 살았어요. 나는 완전히 병든 줄도 모르고 병든 채 그렇게 인생을 건강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이미 병들어 있던 제가 병세가 나타나는 것은 시간 문제죠. 이미 잠재되어 있었어요. 완전히. 나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힘 있는 줄 알고, 막 내가 힘이 있는 줄 알고, 또 세상에 가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만약에 세상이 천국이라면 우리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복음 전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따로 천국을,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할 집을 만들려고 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죠. 그런데 이 땅은 말 그대로 장망성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힘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절대 착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우리의 겉모습이 양 같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마음껏 물어뜯어도 되는 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볼 때 그냥 마음껏 짓밟아도 되는 양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이 다 그렇게 보였죠. 그래서 만만하니까 마구 물어뜯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니까 뭐 그까지 뭐 동생 하나, 더군다나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요, 뭐 사건 사고 비일비재했어요. 짐승들에게 뜯겨 물어 죽기도 하고, 실제로 나갔다가 막 그냥 도적 만나가지고 칼에 죽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요셉 하나쯤이야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런 녀석이 뭐하러 해병대 왔냐? 해병대에 노래가 있어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것이 뭐한데 해병대 왔냐? 해병대 오면 죽도록 고생하는데 돈이라도 있고 백이라도 있어야 네가 건들 것인데, 돈도 없고 백도 없는 놈이 뭐하러 해병대 왔냐? 그 해병대 노래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돈도 없고 백도 없으면 세상에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과 백을 얻으려고 지금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마음껏 유린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약하기 그지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서러움 당해보셨습니까? 인생 살면서요, 여러분 무시당하고, 여러분 멸시당하고, 서러움 당해보셨습니까? 제가 처음 알바 나가가지고요, 야, 진짜 그 알바하는 그 주임이, 주유소의 주임이었는데 사람을 얼마나 멸시하는지. 니 뭐 하다가 여기 왔나? 예, 저 재수 지금 하는 중인데요. 그러면 시험 어디 봤나?
공군사관학교 봤는데요, 갑자기 아저씨가 돌변하는 거예요. 니까지 게 무슨 공군사관학교 보다가 떨어졌어요. 붙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떨어져가지고 왔는데 지금 남은 떨어졌는데 그것조차도 니까지 게 무슨 공군사관학교를 봤냐. 집안에 뭐 공사에 원수진 인간이 있는지 얼마나 사람을요 몇 날 며칠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제가 뭐 예수 믿다가 핍박을 당한 것도 아니고 공군사관학교 시험 한번 봤다고. 내가 무슨 뭐 대단한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얼마나 멸시당하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가지고 예수 믿는 표 여러분 잘 내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특히 세상은요 얼마나 우리를 지금 짓밟을 수 있는 이 이리떼들이 가득 있는지 모릅니다. 3단체가 특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아산병원 면접을 보는데 혜원이가 1년 동안 뭐 했냐, 1년 동안 이제 쉬었거든요. 어느 병원 가서 뭐 이렇게 이제 일을 했냐 하니까 일하지 않고 그냥 1년 동안 자기가 뭐 이렇게 신앙적으로 좀 더 이렇게 훈련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뭐 좀 찌찌찌 하는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더랍니다. 면접관이. 뚝 떨어졌습니다. 마음껏 짓밟기 좋지요. 뭐 얼마나 좋습니까? 뭐 이런 이유로 짓밟고 저런 이유로 짓밟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그러다 보니까 누가 착각하는 거예요? 이리들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겉모습이 양이지 내 속사람도 양이냐? 아닙니다. 요셉이 겉보기가 양이지 속도 양인 줄 압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 있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너희 속에, 오늘 말씀에 여기 19,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어디 속에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분명히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면 아람 나라가 다 쳐들어와도요 두려울 것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걸 못 본 거죠. 그러니 막 그 아람 군대가 겹겹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그때 엘리사가 기도해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죠.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총동원되어졌는데 저 아람 군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군대들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모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 천군 천사들을 움직이시는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분명히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믿는다면 오늘 이후로 걱정, 근심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 안 하고 걱정 안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내 속에 진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면 그 사실 때문에 걱정이 사라져요. 여러분, 쌀 떨어질 때마다 걱정되는 집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상하게 명절 때가 되면 쌀이 떨어지더래, 집에. 그 명절 때가 돼서 쌀 떨어져가지고 걱정하시는 게 아니죠. 쌀이 떨어져도 지금은 걱정 안 하세요. 지금은 딱 저보고 애비야 가서 쌀 사와라 이러면 끝이에요. 예전에 저희들 키울 때는요 쌀 떨어지면 어머니가 걱정하셨어요. 왜 걱정했습니까? 쌀이 떨어진 게 아니고 돈이 떨어졌어요. 돈이 없는데 쌀 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돈이 진짜 있으면요 쌀 떨어져도 걱정 안 합니다. 그렇죠? 신발 떨어져도 걱정 안 합니다. 돈이 정말로 있으면요 문제 와도 걱정 안 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진짜 함께 하심을 내가 믿으면 걱정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다른 보혜사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할 말이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를 부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나의 현재 연약함에 속지 마세요. 사람들이 내가 연약한 줄 알고 마음껏 나를 공격하는 것 때문에 당황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 속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순간 세상 살리는 권세자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전세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지난주 말씀이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권능 가지고 제자들이여 현장 나가서 예수님과 똑같이 귀신 들린 자들 고쳐내고, 병든 자들 고쳐내고, 죽은 자 살려내고, 그 역사를 실제로 이뤄간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 이 바리새인들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줄 모르고 밟으려고 한 거죠. 근데 밟으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안 밟혀요. 이상하다, 말빨로 못 이기겠네. 아니, 저 베드로가 저 맞아? 저 갈릴리 어부 출신 저 베드로 정말 맞아? 딴 인간 아니야? 왜요? 베드로가요, 말로 눌려야 되는데 말로 안 눌려요. 일단 베드로가 그때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결론적으로 한 그 유명한 메시지,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걸요 정확하게 선포해버리는 거 있죠. 성령 충만 받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양과 같다. 그러니 너희는 뭐하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여러분, 세상을 사는 답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답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워라. 무슨 말일까요? 불신자들과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굉장히 합리성 있게, 상식이 통하는 객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하고 나하고 같이 업을 같이 하고, 불신자들하고 같이 여정을 같이 걸어가는데 전혀 이게 안 맞으면 세상에 안 맞는 사람 돼버립니다. 이게 통해요. 특히 우리 학생들, 우리 랩런트들은 이게 굉장히 부족한 나이입니다. 인생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 뭐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쟤는 왜 저래? 이랬는데 어느 날 내가 그 왜 저래를 하고 있었던 경험들 많이 겪어보셨죠? 그런 거 몇 번 겪어보면 이제 아는 거예요. 아, 함부로 낱말할 게 아니고 합리성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불신자들하고도 얼마든지 대화가 되는 이런 합리성을 가지셔야 돼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 말은요, 정말로 세상에 하나님이 허용해 놓으신 것들을 수용하고 끝나는 차원이 아니라 초월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이 속에서 불신자 세계에서도 먹힐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춰야 돼요. 다른 말로 주관성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함께 갈 수 있는 연합성을 갖춰야 됩니다. 이게 다른 말로 영성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그 뒷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을 삼가하라. 여러분, 불신자들과의 삶을 살면서요,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뱀이요 도로변에 막 돌아다니고 사람들 인파들 숲에 막 돌아다니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게 사람들을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불신자 세계를 떠나가지고 중들처럼 저 산에 올라가서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되지도 않는 소리에서 함부로 막 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들과 소통하고, 그죠?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먹힐 만한 분명한 내 일의 전문성 갖추고, 그러면서도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연합성도 갖추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 때문에 인생을 살라는 거죠. 진리를 위하여 인생을 살라는 거죠. 뱀처럼 지혜롭기만 하면 그야말로 뱀입니다. 뱀과 같은 신자들이 너무 많아. 얼마나 뱀처럼 잘 사는지 불신자 세계에서요, 이거는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이 안 돼. 너무 뱀처럼 잘 사는 거죠. 뱀인지 뱀처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겉사람은 불신자들 볼 때 아주 지혜로워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혜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뭔가가 그 속에 답이 있어요. 분명한 인생의 이미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 속에 참된 이미지. 그게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복음 앞에서. 우리가 이익 손해가 왔을 때 중요한 이익을 놓고 손해를 놓고 선택할 때 과연 이것이 복음에 유익하냐 안 하냐, 여기에 대한 중심이 있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무슨 말입니까? 심지어는 내가 이 복음에 반대되어지는 상황이 왔다. 그때에는 생명도 거는 거죠. 정말로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을 올인해야 될 시간표가 왔을 때에는 내 전 재산도 내놓을 수 있는 순결함. 복음 앞에서는요 계산이 없어야 돼요. 그게 순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계산이 없어야 돼요. 그게 순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 서로 사랑하는 남녀 간에 둘 사이에 돈 계산 들어가고, 둘 사이에 이 사람이 성공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 계산 들어가고, 이 사람 집안 배경 계산 들어가고, 그런 계산 들어가면요 벌써 그거는요 탁한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오래 가지도 않고 그건 사랑 자체가 아닙니다. 순결하다는 말은요 다른 계산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야말로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들에게요 복음으로 영향을 주고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완전히 복음에 올인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순결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힘이 임할 때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죠. 왜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이리 때와 같은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요 순결하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을 그 시간표 될 때까지는 떠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힘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뱀처럼 들어가 가지고는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불신자들을 얼마든지 이해해주고 그들의 아픔도 이해해주고 실제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복음의 완벽한 답, 진짜 능력, 그거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희 속에, 얘기하시는 분은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도록 성령 충만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힘 들어가면 안 돼요. 순결하다는 말이 뭡니까? 말 그대로 성령 충만이라는 자체가 순결한 힘이에요.
내 지혜, 내 능력 필요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영광은 오직 예수. 맞습니까? 그게 순결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불신자들 앞에, 특히 사단의 서밋들 앞에,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뭐가 되게 하시려고요? 증거가 되게 하시려고 그들이 그렇게 하느니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양인 줄 알고 우리를 이리떼들이 막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 앞에 너희를 세워서 증인이 되게 하려고 세우는. 아시겠습니까? 불신자들이 우리를 핍박을 주고 심지어는 막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그런 일을 당해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너희 속에 거하시는 주의 성령입니다. 우리는 증인될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 앞에 가서 노예 생활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 앞에 겉모습은 직원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영적 서밋인 줄 믿습니다. 과정 속에서 그래서요,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느냐가 중요합니다. 22절 23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과정 속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주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인자가 이스라엘을 다 돌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로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 지구 전체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재림주로 반드시 오시는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표까지 우리는 끝까지 뭐합니까? 견디는 것입니다. 누구 힘으로 견딥니까? 내 힘으로 견디는 거 아니에요. 자꾸만 착각하는 거 있죠. 요셉이 자기 힘으로 견디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견디지 않았습니다. 말싸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말하게 하실 때에는 불신자들이 말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쫙 이 복음의 메시지를 구약 때부터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여서 그들이요 막 돌을 들고요 스데반을 돌로 쳐가지고 그냥 죽여버린 거 있죠. 그거는요 입에 거품을 물어버린 거예요. 아예 싸움이 안 됩니다. 흑암 권세가요 견디질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당연히 있을 고난,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양과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속지 않고 또 불신자들은 당연히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견디는 것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으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요 예배 준비할 때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구해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자료 찾고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그 메시지를 전달할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메시지를 여러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치유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메시지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 이 시대가 병들어. 우리 가정도 병들고 나도 병들고 우리 자녀들도 병들고 더 심각하게 지금보다 더 병들 것이고 우리 가문도 병들고 세상은 점점 더 심각하게 치유는 안 되고 병들어가는 시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할 수 있는 증인으로 보십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딱 붙잡으셔야 돼요. 세상은 고난 있을 수밖에 없구나. 당연히 고난 당할 수밖에 없구나. 메시지를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대비를 하죠. 무엇으로 대비할 것입니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너희 속에 아버지의 성령이 너희에게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여전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며 때로는 납득할 수 없는 무시와 멸시를 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심지어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박해가 올 수도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특히 이 시대가 치유 시대입니다. 병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자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권능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들어 있는 이 시대 당연히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어리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발달되어 있는 과학을 쫓아가고 그걸 우리에게 채워줄 수 있는 지식을 쫓아가고 이도저도 되지 않아서 종교를 쫓아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실상 점술 역술에 빠져서 그도 안 되면 마약에 빠지고 향락에 빠져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을 전도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께서 행하신 그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치유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세계복음화 237 나라를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생에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저 불신 현장에 이리때가 가득한 저 현장을 살리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 서밋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힘 있는 자가 필요합니다. 영권을 가진 제자로 우리 렘넌트들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 모든 성도들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연약하다 속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더 이상 병들어 있다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 밤에 충만하기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참된 힘의 능력이 오직 성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밖에는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증거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되어지는 정말로 비둘기처럼 순결한 고백이, 정말로 초대교회 이 제자들처럼 순결한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그 축복과 그 능력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오늘 주의 말씀이 메시지로 붙잡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자신을 갱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예틀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교회의 예틀을 깨버리게 하시며, 나의 가정의, 나의 삶의 예틀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참된 건강을, 영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신 현장에 정말로 전도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현장을 살려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도다. 그러니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셨사오. 오늘 주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메시지를 붙잡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비둘기처럼 순결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현장 살리는 일에 뱀처럼 지혜롭게 현장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전전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청소가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은 렘넌트 데이 8시에 교회에서 원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김정채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